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외쳐주시고 또 우리 회중분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감사하셨죠?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단 앞에 많은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이 드려져 있습니다. 이 드린 다양한 사람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다양한 색깔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하게 된 이 추수감사주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최고의 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감사와 찬양보다는 어떤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도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 자신의 지나온 시간 또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제 관점에서 참 많은 부분 회개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신앙, 지나온 삶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요. 여러분도 가끔씩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괴로웠을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 바라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살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워서 구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좀 편해지고 나아지니까 어느새 내 삶의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고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도 행복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어려운 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일은 늘 있는 법입니다. 그 감사할 일을 찾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불평의 시간으로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돌이켜보니까 감사 없이 살아왔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되는 분들,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는 정말 뭔가 기적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면 정말 중요하고 매우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그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하고 실질적이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 믿음이 내 삶과 관련이 없어진 것이죠. 내 믿음이 내 삶과 관련이 없으니까 삶에 나가서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거기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점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많고도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고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도,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 기적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은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약 2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전체에 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감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내게 주신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이, 그런 도전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믿으려 하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을 그때가 정말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내 삶에 계시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건가? 내 삶의 구원주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을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내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그때야말로 정말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이웃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바라보면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상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환경 속에 빠지면 환경에 눌려서, 상황의 그 무게에 눌려서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들었던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에 같이 계시고 여러분 삶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라는 도시에 가면 거기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요.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과거에 한센병 환우분들을 거기서 돌보고 목회했던 곳입니다. 애양원 교회도 거기에 있습니다. 잘 지금 이제 가꾸고 꾸며서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기념관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투인데 유리함 속에 있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목사님의 2 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총살을 당해서 2 아들이 한날에 죽었는데 그 순교당하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손양원 목사님이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저 2번을 가면서도 그걸 사실 못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봉투의 겉면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때 당시에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 약 80원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목사님의 2 아들이 총살을 당해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2 아들이 순교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왔을 텐데 목사님은 잠시 계시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2 아들을 데려가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총살당해서 한날에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은 아마 손영원 목사님이 장례식 때 그곳에 오신 분들에게 말하였던 10가지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자식 나와서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그 2 아들을 제게 맡겨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순교로 그 아이들을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총살 당함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가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10가지 감사를 읊었는데 그때 장례식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성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찬송을 불렀고 이 장례식 후에 하나님께 그 감사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찾아서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삼았으니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양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으로 새 이름도 주고 그를 목회자로 키워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감사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기는 길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로 풍파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거센 세파에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 너무나 괴롭다. 정말 죽겠다. 또 짜증난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가 청소년 때 요쯤에 바벨론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보통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하는데 다니엘이 그 청소년 때에 나라의 멸망을 보았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똑같이 하죠. 오히려 더 정말 강한 믿음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와 기도 생활에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이 더 힘차게 시작되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명령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감사인데요. 여러분 주로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저녁에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하는데 하루를 다 살고 살아온 그 하루를 돌아볼 때 감사한 게 뭐니? 우리 그렇게 많이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감사거리를 주셨는가 이렇게 찾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정말 본질로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도전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입술의 고백과 그런 예배와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부터 힘차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